불러주셔서 참 그 여의도 제일교회 그러면 언제나 그냥 제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꽃본 듯이 봐주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 믿고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에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힐 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마음 커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만큼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복이 기름 부심이 그대로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성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져 넘쳐 흘러가는 역사로 가정과 기업 또 사역과 비전 위에 손과 발 닿는 곳마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부흥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드린 모든 헌금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응답하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한 기업 가운데 하나님 이삭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들이 헐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자랑이 그대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받으신 하나님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손과 관계된 것들마다 형통하는 역사로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제가 짐작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요. 얼굴이 좀 괜찮은 분들은 머리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 인사는 생각하고 하면 기분 나쁜 인사입니다. 내 생긴 게 어때서 내 인격이 어때서 뭐 그렇게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뵈니까 다 이쁘고 잘생기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는 별로 안 좋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부담 갖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되고 또 은혜가 그 인사말 그대로입니다. 내 생긴 것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자녀로 택해 주셨고 내 성질머리 글쎄요 뭐 목사라고 해서 저희 사모님 저 뒤에 계시는데 사모님한테 그런 그 좀 얘기하는 교인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하고 사셔서 참 좋겠어요. 그런 분 계셔요? 그러면 사모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살아보세요 그러시죠? 네. 모든 사모님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사모님 목사님하고 살아서 좋겠어요 그러면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래요. 예, 살아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려고 목사 만드셨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따지고 드신다면 뭐 누가 목사가 될 수 있겠고,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또라이입니다. 그건 교만한 거죠.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불평할 이유가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 한 가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려고 하는데 사역하면서 많이 지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그 사역을 더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아빠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나를 일시키려고, 심부름시키려고 목사를 만드셨을까? 목사로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생겼어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오래전에 서울의 그 갈보리 교회 부목사로 4년 동안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 박대준 목사님이 아니라 박조준 목사님입니다. 두 분이 아무런 상관없죠. 근데 보면 두 분 다 키도 또 이렇게 크시고 생긴 것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이제 그 부목사로 있으면서 박 목사님이 외국 나가실 때는 꼭 이제 강사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강단을 맡기시고 가시는데, 한번 별 생각 없이 목사님, 저희 부목사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시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는데 그 뒤에 내가 무슨 정신에 그런 말씀을 드렸나. 사실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건물 안에 계시면 숨 쉬는 게 불편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디 나가시면, 건물 밖으로만 나가시면 숨 쉬는 게 자유로워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을 딱 만나면 갑자기 눈을 어디다 돌지 모르겠고, 그리고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무슨 정신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뒤에 생각해 보면 참 겁도 없이 그런 말씀 드렸다 싶은데,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이 주일 강단을 부목사들에게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회 출석 교인이 5,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5,000명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들이 반짝 졸아가지고 얼마나 설교 준비를 하는지. 근데 제 차례가 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근데 다 이제 원고 작성하고 그때가 밤 11시 좀 넘었어요. 그래서 블럭을 설정해가지고 보기 좋게 포인트를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체를 이제 그 블럭 설정해서 이 포인트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0년쯤 전이니까, 한 27, 8년쯤 전이니까 이 컴퓨터가 그 당시에 그 플로피 디스크에서 하드 디스크로 처음 바뀌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하드 디스크 20메가짜리가 200만 원, 40메가바이트짜리가 300만 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지금 굉장히 비싼 컴퓨터 싸게 쓰고 계신 거예요. 1기가짜리가 1억 원 그랬었는데, 그 컴퓨터 이게 시스템도 불안정해가지고, 또 제 실력도 간신히 이게 워드 치는 실력이니까 이게 사라져 버렸는데, 다시 복구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넘어갔는데 주일날이고, 날 밝으면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이 세상이 나를 다 대적하는 것 같고,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리라고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집사람은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 자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얄밉던지. 아, 남편은 이렇게 고민하고 밤을 지금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쿨쿨 잠자나 그렇게 싶어가지고 엉덩이를 걷어찼어요. 깨지 않을 만큼. 근데 뭐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근데 암만 그런 사이 뭐 이미 1시간 돼버리고. 그래서 야, 이거 뭐 다시 작성하다가 밤새울 것 같고 또 뭐 그럴 수도 없고 해서 설교는 이미 작성을 했던 거니까 메모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메모를 했으니까 그냥 설교할 때 원고 안 보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평생 설교해야 되는 목사인데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목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서 하자. 사실 제 목회의 원칙이 놀 수 있는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놀기부터 하자.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근데 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은혜를 전할까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전하니까 제가 예배 때 저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나다. 그래서 찬양을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끝나면 목이 다 가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도 다 소진될 만큼 1부 예배 그냥 뭐 제일 적게 모이는 예배죠. 그래도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목적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예배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목은 잠기고 또 몸은 힘들어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 구원이 이게 긴가민가 가지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한계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맨날 엄마 진짜 내 엄마야? 엄마 진짜 나 낳았어? 그런 얘기를 어쩌다 한두 번 물어보면 그냥 대답해주고자 애쓸 수 있겠지만 맨날 주야장창 그 얘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이 아이를 정신병원 데려가야 되나? 이 아이 정신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나?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우리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나 때문이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돌쇠가 심부름 하느라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가면서 길을 걷다가 하더라는 거예요. 할 때는 오른손이 뒤로 가서 자기 오른손이 안 보이니까 오른손이 없어졌는가 깜짝 놀라서 하다가 한 걸음 나가면 오른손이 앞으로 나오면 하고 안심하고 하면서 계속 걷더라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은혜,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예배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조금 더 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사람의 의로서 구원의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매달렸죠. 강도로서 그렇게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만큼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양편에 달린 그 두 사람은 강도로서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십자가 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말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그 강도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장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뱀에 물려보셨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꼭 물려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간첩이 침투했던 그쪽을 통해서 침투했다고 해서 간첩이 숨었던 비트라고 하는 은신처를 발견하면 그러면 휴가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산을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덤불 같은 것도 꼬챙이나 대검 같은 걸로 이렇게 쑤시면서 그런 흔적을 찾는데 한 친구가 이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헤쳤는데 그 안에 독사가 있다가 어디를 물었냐면 여기를 물었어요. 갑자기 아 소리가 나가지고 주위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달려갔는데 먼저 간 친구가 여기 이제 칼로 째고 그 피를 빨아내고 여기를 묶어서 지혈을 시키고 그 후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그 당시 중대 군종병이라서 사단 의무대로 그래도 그 문병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팔이요 허벅지만큼 보이는 거예요. 허벅지만큼 보이고 이게 굽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은 시커멓게 살이 죽어 있고 요 독사한테 물렸던 데는 구멍이 새카맣게 뽕 뚫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살모사는 이 독사 중에서 굉장히 약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뱀은 물리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뭡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뱀의 천적이 뭔지 아세요? 몽구스라고 하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지고 이러고 보다가, 아무튼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그 몽구스라고 하는 그 짐승이 이 뱀의 천적입니다. 이 코브라랑 싸워서 코브라를 잡아 먹더라고요. 뭐 잡혀 먹히는 법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불뱀한테 물렸으면 코브라 형상을 만들어서 메어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러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몽구스가 코브라를 잡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불뱀한테 물려서 코브라 형상이면 그래도 바라보면 요만큼이라도 뭔가 효과가 있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유머는 사람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하필이면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결론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대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고요, 혹시나 설마 하고라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얼만큼 똑똑하냐, 얼만큼 의로우냐, 얼만큼 착하냐, 그것과 상관없이 십자가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얼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들만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행복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보면 뭐 아주 단순한 것들인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모아가지고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2017년 그 한 해의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욜로라고 하는 말이죠. 많이 들어보시죠?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욜로족.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 만들어 놓고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밥도 사 먹어보고 또 적금 깨가지고 슈퍼카 한번 타보고 뭐 그런 거. 그런 것으로 욜로족이 하나의 트렌드였다면 올해의 트렌드는 소확행이랍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줄여서 소확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욜로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다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올해는 소확행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전셋집에 살더라도 인테리어를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한다든지, 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 중에 마이크로 산책이라는 게 있대요. 그냥 여의도 그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산책이 아니라, 여긴 진짜 이게 산책하기 좋은 동네죠. 별로 여러분 안 누리고 사십니까? 저는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참 저기서 걸어보면 참 그 분위기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근데 이 마이크로 산책이라는 것이 뭐 4km, 10km를 걷는 게 아니라 100m를 걷는데요. 매일 100m를 걸으면서 그 하루하루의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크로바이피 몇 개가 더 났는지, 싹이 몇 개가 더 돋았는지, 또 풀이 얼만큼 더 자랐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변의 작은 변화 속에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것도 소확행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욜로 트렌드, 소확행 뭐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작년 말에 발표된 거 보니까 56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팔이나
부탄이나 그런 나라보다도 이 행복 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 한국 사람들의 좀 조급한 좀 이렇게 조급성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비교 의식, 양반 문화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행복의 이유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행복의 이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그 부인이 이제 정확한 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치매 같은 정신적인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만류하는데, 지금까지 아내가 나를 위해 섬겨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내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가서 아내도 섬기고, 그 장애인 공동체거든요.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하버드대학 교수면 얼마나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근데 그런 명예 다 내려놓고 그곳에 내려가서 말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지냈던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장애인 부부가 아이 갖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2번에 걸쳐서 유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3번째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기, 그래서 이 아기를 꼭 품에 안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감사의 기도도 하고, 또 그 아이 정말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서 출산할 수 있는 그날 맞이하기를 소망하는데, 근데 갑자기 통증이 와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한 끝에 의사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아이 뇌가 골 밖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15분밖에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유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장애인 부부는 오랫동안 둘이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인데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그 의사가 만류하는 것을 이제 뿌리치고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15분 안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숨을 거두기를 의료진들과 함께 지켜보는데 30분이 되고 1시간이 지납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퇴원해서 집에 데려가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뇌가 머리 뒤로 흘러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주머니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상태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깨끗이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 다음날 세례를 받게 해주고, 매일매일 언제 그 아이가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와 지낼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소중하게 그들은 같이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7일 만에 그 아이가 부모님의 곁을 떠납니다.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그 예배당에서 이 아이 루카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 아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을 수없이 집례를 했었는데, 장례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울면서 설교를 하고 너무 우느라고 설교하기 어려웠던 때가, 부산에서 목회하던 제 동기 목사님이 아이가
돌이 채 안 됐는데 부산에서 그 전에 뇌종양 때문에 1차 수술하고 또 그것이 재발되어서 서울대병원에 올라와서 2차 수술을 했는데 끝내는 돌 안 된 이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그 장례식을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벽제 화장터에 가서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근데 이 루카스의 장례식 분위기가 거기 참여한 사람들 다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런데 그 루카스의 부모 때문에 그 슬픔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루카스와 작별을 고해야 되는 그 순간에 루카스의 부모가 그 앞에서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17일 함께 살고 간 태중에서의 시간까지 합해서 9개월밖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아이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루카스의 부모는 함께했던 9개월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실 힘들다 불평하는 모든 것들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음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모든 섭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겨워서 여수르나 그렇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서 그 초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살펴보십시오. 여수리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신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신 지 11년 되셨는데 당뇨 합병증 때는 나중에는 이렇게 걷지도 못하시고 아버님이 이렇게 끌차 같은 걸 만드셔서 그 위에 이렇게 앉으셔서 화장실 가실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끌고 가서 용변도 보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찾아뵈면
백 목사 왔어 그러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또 꼭 안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또 어머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뭐 이렇게 아쉬움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불효했다 해서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뭐 맺힌 것이 있을 텐데 정말 어머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서 어머니 떠나신 다음에 못 살 줄 알았는데 살고 있더라고요. 11년째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가장 아쉬운 것 때때로 생각나는 어머니 품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실 때마다 뭐 목회가 그냥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면 그걸로 그냥 다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발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데 어떤 때는 새털처럼 가볍게 이렇게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이렇게 막 누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에 그렇게 포근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 포근한 하나님의 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발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이스라엘의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먹고 살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것들 줄로 재어주신 곳 아름다운 곳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가 목사 초년병 때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전 좀 뽑아보려고 나 유식한 척 하려고 트레이스, 휘포스타스, 미아, 우시아 뭐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면 교인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보다 보면 저도 이건 내가 무슨 말 하는가. 근데 어느 날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데 하나님께서 3배나 더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신학자 그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가운데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 믿으십니까? 따라 하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한가운데 나 누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3배나 더 사랑해 주시려고 3배나 더 은혜 주시려고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 삼위 하나님 한가운데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그 말을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저는 제 목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그 말씀도 드렸었는데 저희 동네가 양주입니다. 뭐 소주보다는 양주가 낫죠. 근데 앞만 봐도 양주 공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소주 공장도 없고.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이제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래서 양주입니다. 그러면 한 70%는 남양주요? 하고 되물어요. 아주 기분 나빠요. 여러분 뭐 양주랑 별로 상관없으시겠지만 그 정도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옛날 한성 판유는 장관급이었고, 그리고 양주 목사, 조선시대 때 양주 목사는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5급 사무관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 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하고 이 정도면 이게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런데 장관보다 더 신임하는 사람을 양주 목사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왕릉들이 있고, 그리고 동구릉, 서삼릉 뭐 그런 왕릉들이 있어서 왕이 행차하고 왕의 사냥터가 있어가지고 왕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신하를 양주 목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수로 따지면 장관급은 1급 이상이죠. 별정직이죠. 그러니까 1급 이상의 장관급이고 이쪽은 5급인데, 그런데 실제로 정치적인 파워는 양주 목사가 더 센 거예요. 그 얘기한다면 반드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양주 목사입니다. 그런데 양주가 남양주, 구리, 그리고 또 동두천, 의정부, 도봉구, 저쪽 노원구, 이게 다 양주였어요. 다 이게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본가는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그 동네가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 중에서 집값이 제일 쌉니다. 집값이 제일 싼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혜택이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도 제일 부러워하는 게 연합동산을 그 이전에 사랑동산부터 23년, 24년, 24년째 같이 섬기고 있어서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는데, 근데 뭐 제가 동두천에서 목회하다가, 동천에 목회할 때 이제 만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동산, 예담동산 같이 섬기면서 목사님은 서울로 진입을 했는데, 저는 그 개척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양주에 개척을 했어요. 덕정에. 근데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목사님은 강남에서 목회하셔야 될 분인데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근데 그냥 양주 시골에서 덕정, 지금은 조금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도시 분위기가 나는데, 그 당시에는 동두천에서 일로 와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뜸한다는 말이, 아버지 덕정 참 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게 가게도 없어요. 슈퍼마켓도 동네에 없어서 물건 뭐 이게 군것질 할 수도 없는 그런 참 외진 곳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그 교회 건축하는 땅을 사는데, 땅이 한 평에 그 당시에 140만 원씩 샀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양주에 지금도 땅 사놓으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쌉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그렇게 또 그런 예배당을 5번 옮기면서 3번 건축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참 많은 목회의 혜택을 누리면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제 개척해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성장했을 때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목회하시다 은퇴를 하셨는데, 백 목사 교회 조금 커졌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체질이 교만한 거하고는 별로 이렇게 안 어울리고 제가 교만하면 집사람이 그냥 안 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그 복을 누리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뒤집어 보고 퍼봐도 하나님 은혜지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에서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그 당시에 교육전사로 사례비를 13만 원을 받았어요. 최근에 집사람이 옛날 일기책을 다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컴퓨터에다 이걸 다시 정리해서 하면서 그때 얘기들을 조금씩 하는데 진짜 미안한 거예요. 13만 원 교육전사를 받고 또 학비는 향토장학금 뭐 공부를 별로 잘하지 못했으니까 학교에서 장학금 받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또 신학생 때 책을 많이 사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책을 엄청 사놨어요. 근데 안 읽는 책들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아직도 정리를 못하는 책이 있는데 기독교 대백과 사전이라고 이만큼 두꺼운 책 16권짜리입니다. 그 당시에 64만 원 주고 샀어요. 볼 때마다 집사람이 여보 이거 자리만 차지하는데 빨리 누구 주든지 버리든지 하지, 컴퓨터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거 다 성도 제압용이야. 성도 제압용이라고 꽂혀있는 거 보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책 많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그냥 꽂혀 있어야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때 64만 원 주고 산 거를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근데 신대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다 찾아보면서 논문도 쓰는데 참고도 하고 레포트도 내고,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거의 한 40페이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2단 편집으로 아마 6포인트 정도 되는 글씨일 겁니다. 5포인트, 6포인트 그 정도 되는 글씨로 한 40 내지 50페이지예요. 그럼 요즘 웬만큼 두꺼운 책 한 2권 분량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나는 건 딱 한 줄이에요.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은혜 자라날 수도 있고 은혜 사라질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가 점점 더 커집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은혜는 점점 더 자라갑니다. 근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은혜는 어느 사이에 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또 그것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 은혜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은혜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한 아이는 언제나 달리기를 하면 1등 도맡아 하는 아이가 있고 한 아이는 맨날 꼴찌만 도맡아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종이 쪽지 풀어서 그 과제를 푸는 그런 장애물 경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장 잘 뛰는 아이랑 가장 못 뛰는 아이가 같은 조가 돼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땅 하자마자 언제나 1등 도맡아 하던 놈은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하나 뽑아가지고 펴왔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할머니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찾아서 할머니 손 붙잡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빨리 뛰려고 하면 할머니 넘어질 것 같고, 그러니 할머니 손잡고 뛰려니 맘대로 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맨날 꼴찌하던 놈이 가장 늦게 갔는데 한 장 남은 거죠. 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체육 선생님. 그러니까 그 준비를 체육 선생님이 해놓고 있는 거예요. 7명까지 다 누가 나를 찾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고 맨 꼴찌로 달려가서 그놈이 자기를 부르니까 선생님 기다리고 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선생님 손 붙잡고 뛰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끌고 갑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끌고 갑니까? 선생님이 끌고 가다가 답답하니까 이 아이를 들쳐매고 뛰니까 누가 1등 했겠어요? 여러분, 암만 자기가 1등 도맡아 하더라도 할머니 손 붙잡고 뛰면 꼴찌할 수밖에 없고요. 맨날 꼴찌했어도 체육 선생님이 나 들쳐업고 뛰면 1등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염려 다 비끄러매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먼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그 행복의 고백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단 그 은혜를 내 것으로만 삼으면 자칫 신앙이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이북에서 편안 내려오셔서 목회하시다가 내려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랑 14살 차이가 나요. 이북에서 결혼하시고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잠깐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려고 평양 시내로 나갔다가 1.4 때 때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그냥 밀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외삼촌이 이렇게 피난 내려오셔서 그 논산 중앙교회 그 외삼촌이 목회하실 때 그 사택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이를 공개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네. 63살인데 그러니까 그 만으로 따져도 어머니 뱃속부터 따지면 이제 63년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 된 지 지금 28년째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근데 전 나름대로 하나의 공식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보면 되게 그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사역하시고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할 때 계속해서 은혜는 샘솟듯이 솟아나게 됩니다. 논산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대전으로 왔는데 대전 신안동, 삼성동, 지금은 그 도심지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변두리였어요. 거기서 조금 더 시외로 나가면 덮어리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그 야산이 있고 야산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비 온 다음에 버섯 같은 것, 고사리 같은 것 이렇게 뜯어오면 어머니가 반찬도 해주시고, 뭐 어머니가 독버섯으로는 반찬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죠.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독버섯이 혹시 들어가기는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 안 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그렇게 그런 그 숲속을 거닐다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옹달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옹달샘에 무릎 꿇고 이렇게 입 대고 물을 마시면 그 청량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뭐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이렇게 마시고 이러고 보고 있으면 모래 사이에서 물이 몽글몽글 솟아나오죠. 참 재밌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흩으면 그게 흙탕물이 됐다가 불과 몇 분 안 지나면 계속 몽글몽글 솟아나는 그 물로 인해서 흙탕물은 다 떠내려가고 다시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게 얼마나 깊을까 싶어서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까지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괴물인데 손 딱 물 것 같아서 갑자기 겁이 나서 슬쩍 빼고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나뭇가지 끝도 닿지 않을 만큼 이게 옹달샘인데 깊은 거예요. 그 샘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질 않습니다. 계속 솟아나니까 거기서 작은 개울이 생기고 시냇물로 이어지고, 여러분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샘과 같이 계속 솟아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예배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은혜를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 채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서 감사하고 감격할수록 우리는 행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동네 글쎄요,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라면 김삿갓입니다. 김삿갓이 양주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벽에다가 김삿갓 그림을 그려놨는데 얼마나 촌스럽게 그려놨는지. 그런데 또 지역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저를 붙잡고 선생님이라도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뭐 이딴 걸 그려놨냐고 뭐 그러고 그런 말 하고 싶은데 그 동네에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좀 분위기라도 좀 살고 좋은 것 같네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김삿갓이 방랑 시인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잔치집 가면 얻어먹고, 근데 한 잔치집을 집을 갔는데 초상집을 갔는데 초상집에서 이제 행색은 초라해도 선비처럼 생겼으니까 한 상 차려주고는, 그리고는 그 비문을 하나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상 잘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 써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호하고 붓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붓을 들고 쓰려고 하면서, 그러면 망자께서는 어떤 벼슬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벼슬이야 뭐 한 것이 있나요? 그럼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요? 그냥 열심히 먹고 살다가 가셨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붓을 들어서 일필휘지로 쫙 내려 갉은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다죽다먹, 그렇게 쓴 거예요. 다죽다먹.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려니까 무식한 게 탄로 날 것 같고, 그래서 참 뭐 김삿갓 이게 얼마나 명필이겠습니까? 쫙 쓴 거를 그냥 그대로 비석에 새겨가지고 비석을 세워놓고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그 앞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고개를 들다 보니까 그때 이해가 된 겁니다. 다죽다먹, 먹다 죽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뭐 더해서 씨앗의 축복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그냥 내 배 채우고 그렇게 여러분 비석에 나중에 비문을 쓴다면 다죽다먹이라고 써놓는다면 얼마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 섬기며 산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박 목사님하고 함께 24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예담동산입니다. 예담동산 그 영성훈련
그 안에서 함께 섬기는 분들, 이렇게 섬기던 분들 뵈니까 또 반가운데, 그걸 하면요, 목사님들도 자기 밥값을 내야지 거기서 사례비 받는 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선교지 예담, 군종 예담까지 해가지고, 군종 예담 하면 한 번 할 때 이 군종 사병들이 회비 내는 것도 없어요. 그냥 1,500만 원 이상 그 재정을 투입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한 번 하려고 하면 수십 명 도우미들이 생고생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몽골에서 예담 동산하고 또 남아공 가서 예담 동산하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언제나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대가를 받지 않고 받은 은혜로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그 예담 동산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받은 바 은혜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거창하게 하면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해서 자녀 삼으시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그 이유도 나 구원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대답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이 나라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까? 왜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자 하나님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초점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그대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제한 없이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행복한 동행을 하나님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행복의 외연을 넓혀갈 수 있게 됩니다. 어두운 곳을 무척 무서워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아이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밖에 나가서 빗자루 좀 가져올래? 엄마 무서워. 밖에 깜깜하잖아. 괜찮아. 예수님이 너랑 같이 계시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안심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 그럼 밖에 예수님 계셔? 그럼 계시지.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잘 됐다는 표정을 지면서 문을 빼꼼 열고는 밖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 거기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팔다리 멀쩡하지만 한 달만 깁스해 보십시오. 깁스 풀고 나서 이 팔 제대로 사실 제가 좀 어제 무리를 해가지고 사부 예배까지 설교하고 또 리더스쿨 1시간 강의하고 그리고 알파 또 45분 토크하고 그리고 났더니 지금 목이, 제가 원래는 이게 청한 목소리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목이 많이 잠겨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멀쩡하던 팔도 한 달을 안 쓰고 나면요, 이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안 쓴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신 삶의 모든 기회들,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 여러분 몸의 모든 지체들,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당당한 고백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 편이다. 정말 목회하면서 저보다 똑똑한 교인들 많죠.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많습니다. 제가 결국 그런 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 아닌데,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결정한 다음에 그런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분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변경하기에는 뭐 그냥 명분이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죠. 그리고 나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기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인들이 그걸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선교제 가서 제가 또 고백한 게 그겁니다. 선교지 가보니까 하나님 목사 편이 아니라 선교사 편이더라고요. 몽골 예당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뚜껑 열렸는지, 박 목사님하고 3박 4일 동안 계속 고민한 게, 우리가 이 몽골 예당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 도우미들이 우리 교인들이 좀 그 당시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 선교사님 때문에 힘들면 다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침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 핸드폰에 설국열차를 다운받아서 가면서 비행기에서 그걸 봤어요. 거기서 몽골 예담하고 또 쉬는 시간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그 꼬리칸에 타고 있구나. 설국열차 안 보신 분은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그것을 지냈는지. 근데 뭐 다시 여기는 올 일 없겠다, 올 필요도 없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이제 테를지 국립공원이라는 곳에서 1박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 와서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밤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세족식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세족식을 하는데 제 발을 닦아주는 분이 그 몽골 목사님, 그 예담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분이 제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이, 몽골 예담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 박 목사님과 계속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어요. 정말 꺼이 울고, 나중에는 속에 있는 막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막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한 20분 동안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 선교사님 편이구나. 너 잔말 말고, 내가 필요해서 너 하게 했으니까, 이곳에서 일을 하게 했으니까 잔말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해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나중에는 일어나서 아브라조 이렇게 허깅을 하는데 일어나 서 있을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탈진할 만큼 울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로 옆에 그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도움이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괜히 울었다. 그 선교사님 표정은
시작할 때나 마지막이나 여전히 그분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고민 안 하는데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가장 고민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냥 가슴앓이를 하고, 결론은 선교제에서는 하나님 선교사 편이구나. 여러분, 이 얘기는 그대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목사 편입니까? 선교사 편입니까? 하나님?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생기고 이쁘셔서 머리가 안 좋으신 것 같다고.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백성훈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기 앞에 있죠? 예, 여기 앞에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는 사랑할 리가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나 하나 구원하셔서 나 하나 자녀 삼으시려고 나와 영원히 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내가 제외되면요, 하나님 모든 섭리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정관사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관사의 사랑. 이 세상이 사랑할 리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신 이유,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행복의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 행복 지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행복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갈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행복의 외연을 넓혀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행복 공식에 대해서 말씀 전체를 가감승제라고 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그 공식으로 하나님의 행복 공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해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은혜도 능력도 권세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때로는 너무 당연히 여겨서 그거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혹은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계획과 섭리는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자, 영원히 하나님 함께 사시고자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확증하시고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 신적 교환으로 우리 이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보혜사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행복의 조건 이미 우리 가운데 충족되었음을 깨닫고 언제나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은혜의 선순환으로 점점 더 커지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이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우리 손과 발 펼쳐 우리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해 이루고자 할 때에 행복의 외연이 더 넓혀져서 우리 통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우리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행복하게 하신 이유들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것으로 행복 공식에 적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이어지는 하나님 소원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함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행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심령들 마다마다 위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넘쳐 흘러가는 역사가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통해 그 손과 발 닿는 곳마다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은혜의 고백, 감사의 조건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은혜가 확인되어질 뿐 아니라 은혜의 선순환으로 하나님께 올려져 그것이 축복의 소낙비로 쏟아지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 맡겨주신 사역들, 그것이 행복의 외연을 넓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소중한 일들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 성취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가 복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합심해서 부르고